빛을 전한 사람들 152강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우상숭배, 그 모든 기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를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를 통해 인간을 조정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살질 못하기 때문이죠. 무덤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사단이 변장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거의 고대 역사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일처럼 현대에 나타나는 강신술도 똑같은 기초 위에서 나타납니다. 마술이라든지 우상숭배, 마귀숭배, 이 모든 것들이 현대 강신술로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후일에 믿음을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현대의 강신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 사단이 강신술을 나타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로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신술의 뚜렷한 특징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강신술은 모든 사람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울의 운명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접한 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나와서 묻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돌아서고 사단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불만의 이유들, 사람마다 불만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하나님께는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조금씩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요, 슬퍼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감정적인 많은 동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아할 때도 있지만 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거절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현재 또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지러운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했다면 피곤하고 무거운 그들의 짐진 마음이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내지 않으신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은 그 사울처럼 결국에는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되고 사단 편으로 무너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신접한 자에게 묻게 하고 과거에 감추인 일들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일들을 조금씩 보여주며 사람들을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절망과 고통 중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사야 8장 19절 20절 말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의 마음에 혹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마술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태양이 그 밝은 빛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지는 밝은 빛을 통해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단의 사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이 죽었던 사무엘을 보면서 그 죽은 사무엘처럼 생각됐던 사람이 사울에게 준 그 기별, 그 기별은 언뜻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죄를 지적했고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별이 사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뜻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살펴보고 그 일을 대조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사울의 경우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 기별을 통해 사울이 파멸에 이르고 절망에 빠지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마귀의 가르침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도덕한 일이 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기별은 다 무시되고 음란과 부도덕이 허락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언제나 부도덕한 일과 음란한 일이 우상 숭배의 제사 형태로 등장합니다. 강신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은 반신반인이다. 욕망은 최고의 법이고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의 노력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우상 숭배,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계속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차지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사단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통해 사단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운명을 역사 속에 나타내게 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에도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사단의 법, 우상 숭배,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거짓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명기 18장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강신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강신술과 우상숭배와 죽은 자가 영원으로 이 땅에 살아 돌아왔다는 거짓된 이야기로 사람을 미혹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